안녕하세요. 영상자서전 중수 이야기 9번째. 자살을 하려던 두 사람이 만나 430 축복가정이 되다입니다. 67년 10월 1일 군 복무를 마치고 충북지구 총무부장 겸 전도부장으로 발령을 받아서 청주지구본부에서 다시 공직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10월 말경 430상 축복 결혼을 위한 1차 약혼 수련회가 서울 용산 청파동 원본부 교회에서 있었게 되었습니다. 저도 깨끗한 옷 한 벌을 빌려 입고 그 수련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일주일 내내 자기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단상으로 나가 칠판에 자기 이름과 소속, 연령, 학력을 쓰고는 자기를 소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때로는 노래를 시키셔서 노래도 부르고, 어떤 사람에게는 춤을 춰보라고 하셔서 춤도 춰보고, 일주일이 넘는 기간이었지만 언제 갔느냐 싶을 정도로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자기 소개하는 시간이 다 끝나니까 아버님께서 다들 봤지? 잘 들었지? 자기가 원하는 사람 5사람씩을 써서 내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5명의 이름을 기록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한 사람 한 사람 2층으로 불러 올려서 상담도 하시고 한 쌍 한 쌍 약혼을 결정해 가셨습니다. 저도 불러 2층으로 올라가 아버님께 인사를 드리고 앉았더니 누구를 써냈냐? 1번 아무개, 2번 아무개 말씀을 드렸더니 아버님이 정답게 걔네들은 고집이 세서 너하고는 안 맞아 하시면서 제가 3번째로 써냈던 지금의 아내 김매자 사진을 보여주시면서 얘가 어떠냐? 너하고 잘 맞는다. 앞으로 후손이 참 좋을 거야.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순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아버님께서 알겠다. 내려가 있거라. 내려오는 도중에 지금의 아내가 된 매자 씨를 부르는 방송이 났습니다. 매자 씨가 2층으로 올라가 아버님께 인사를 드리고 앉았더니 너 누구를 써냈냐 물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때 매자 씨는 아버님께서 해주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렸답니다. 사실인즉은 자기를 소개하는 일주일 기간 내내 잠을 자다시피 하면서 써내라고 할 때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몰라 옆에 사람이 써내는 그것을 그대로 베껴서 내섰답니다. 이렇게 해서 매자 씨와 저는 약혼이 결정되었습니다. 매자 씨 고향은 본래 충남 서산이었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인천에 살고 계시는 이모님 댁으로 거처를 옮겨서 인천 여자 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인천에 있는 용접봉 생산공장 중견기업에 격리주임으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남부럽지 않게 아무 문제 없이 근무를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자기도 모르게 인생의 회의를 느꼈답니다. 이렇게 살면 뭐하나? 차라리 죽는 것이 좋겠다. 고민 끝에 죽기로 결심하고 인천 앞바다에 빠져 죽어야지 하면서 인천 앞바다를 향해 가는 도중에 학교 동창이었던 황숙자 씨를 길거리에서 만났답니다. 졸업한 후에 처음 만나는 순간이라 너무도 반갑게 인사를 했답니다. 황숙자 씨가 너 지금 어디 가니? 죽으러 간다는 말은 못하고 바람 쐬러 간다. 그러면 시간이 있겠네? 있지. 그럼 나하고 좋은 데 가자 하면서 그때 간 곳이 인천 통일교회였답니다. 그 당시 인천 교회장님은 124가정 김봉기 형님이셨습니다. 매자 씨는 교회에 가는 첫날부터 원리를 들었답니다. 원리를 듣고는 너무도 감동이 되어 그 즉시 통일교회 교인이 되어 열심과 정성을 다하는 우리 식구가 되어서 약혼수련회까지 참석해서 저하고 약혼이 결정이 된 것입니다. 저는 그날 그런 얘기를 매자 씨에게 듣고는 참으로 신기하고 신비하다. 자살을 하려던 두 사람이 원리를 듣고 살아서 약혼이 되고 축복을 받아 한평생 영원한 부부가 되다니 이것이 천생연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감사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약혼을 마치고 약혼 축도를 받고는 곧바로 인천으로 내려갔습니다. 이모님 댁에 도착해서 방에 들어가 큰 절을 드렸더니 그 이모는 절도 받지 아니하시고 고래고래 욕을 하고 고함을 치면서 부엌으로 가시더니 식칼을 들고 나를 죽이겠다고 야단법석이었습니다. 매자 씨는 겁이 나 벌벌 떨며 방문을 잠그고 야단입니다. 그러니까 방문이 열리지 않으니까 그 이모는 긴 막대기로 방문을 쑤셔 고래고래 욕을 하며 고함을 치시는 이모님이셨어요. 나중에 아버님을 배울 기회가 되어 그와 같은 내용을 보고를 드렸더니 그 다음부터는 저를 만나실 때마다 이모 잘 계시냐? 이모는 지금 어떠냐? 하고 여러 차례 물으시곤 했습니다. 사실 이모님은 자식이 없으셨어요. 자식이 없으셨기 때문에 매자 씨를 어릴 때부터 딸처럼 자식처럼 온갖 사랑을 다 쏟으면서 보호하고 길렀던
그런 터인지라 더더욱이 매자 씨에 대한 애정과 그 마음 다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들은 얘기입니다마는 이모하고 회사의 간부하고 매자 씨의 신랑을 정해놓고 적당한 시기가 되면 결혼시키자라고 하는 약속이 되어 있었답니다. 그런 터에 제대로 생기지도 못한 변변치 않은 웬 남자를, 그것도 통일교회 남자를 데리고 와서 약혼했습니다. 결혼할 겁니다. 그러니 이모의 그 마음 얼마나 화가 나고 울분이 치솟았겠습니까? 이모의 그 반대, 그 심정 이해하고도 남습니다. 이모님 댁을 도망치다시피 나와서 청주로 갔습니다. 지구장님께 인사를 드리고 식구들에게도 인사를 하고 곧바로 고향의 어머니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때 어머니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고 하고 싶어하는 국민학교 교사직을 버리고 통일교회에 미쳐 빠져서 고생길을 자처하던 저를 놓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상했으면 어머님의 그 심정 이해가 됩니다. 일찍부터 다니셨던 고산사라고 하는 조그마한 절이 있습니다. 그 절 주지 스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했다는 겁니다. 여차여차해서 이러이러한데 주지 스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때 주지 스님 하시는 말씀이 첫 마디가 그냥 두세요. 그 아들은 갈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어머님은 그 말씀을 듣는 그 순간 180도로 마음이 바뀌어서 반대하는 마음이 응원의 마음으로, 미워했던 아들이 참 귀한 길을 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으로 바뀌어서 그때부터 통일교회 입회원서를 쓰시고 제가 근무하는 교회에도 장기간씩 머무시면서 생활을 하시고 아이들, 손주들을 도와주시곤 했던 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가 마지막 성화하셔서 영계 가실 때 강서지구 진수철 교회장에 축도와 집도 아래 영계 가시는 성화식을 잘 차려 모셨던 어머니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68년도 2월 22일 서울시민회관에서 430상 합동 결혼식이 있었는데 우리 형제 자매들 누구도 한 사람 반대하지 않고 응원과 박수와 환영과 축복 속에 430상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생각해보면 자살을 하려던 두 사람이 만나 놀라운 하늘의 축복을 받은 복된 김중수가 되고 김매자가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 정말 감사하고
감격하고 감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